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재물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아지자 등 강론 삼자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대방광불 화엄경 영수무살약 창계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설법노산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송 근본함 전법륜의
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종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 신중 노량신 주성신 중주지신 주선 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주화신 중주예신 주소신 중주화신 주풍신 중주공신 주방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후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돌이 처야마 천왕도 솔천 화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보패공덕 금강당 금강장국 금강 광연당 거수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더군의 운선주 승미가해탈 이목구사선 승열바라자 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복회장 여보암 무렴족 강대강화 고동우바 변행에 우바라와 상자인 마시라 선무상승 사자빈신바 수밀 비실지라거사 관자지존 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무덕정광주야신 이목관찰용생신 무구주 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 인천주강 변우동자 중해가 연승경거의 탈량 묘장자 무승구 최적정마라 문자덕 생동자 유덕녀 미륵보 살문수 등 모연보살 미진종 어차부 운집내 상수 위로 산하불 어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륜 시방흑공제세계 역불 상설법 용육육사급여 사함일시일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모연삼매세계에서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지 광명각품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 천공포야마 천공대참품 실병품 무진장 불승도설 천공품 도설 천공대참품 십회양그 십지품 십정 십통십인품 승지품 여소량 보살율처불불사 열애십신상회품 열애수공덕품 모연행금 열애출이세간품 입법계시위심랑계성경 삼십구품 풍성차경 신수지 초발십시변정가 안자여 시국토에 시명비로자나볼대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몰래정 무명무상열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신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즉일체다중일매진 함시방일체진중여겨시 무량운거측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집세 백물잡낭격별상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두십불보연대인견 능입해인삼매주 번출여의부사 유보익생만호공중생수기두이
계시고 행자한 본제 파식망상필보 등 무연성교 차교에게 가수분득전향에 따라니 무진 장엄법계 실보장 공자 실제 중도 상굴의 부동 평리불 네, 반갑습니다. 그 볼륨이 오늘은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의 75페이지 여섯 번째 개성으로 덕을 찬탄하다 고 단락입니다. 자, 앞쪽에 차례 제목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차례 제목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입법계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 단락은 근본법회, 한 단락은 지말법회가 되겠습니다. 근본법회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를 가지고 마음의 원래의 본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본체의 모습에 다가가려니까 우리 세주묘원품에 봤다시피 사람들이 그 본래 마음이 업장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생멸로 벌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차차 순서대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법문을 청하는 것을 육천비구와 일만용가 또 복성의 2000대중가 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법문을 진행하는 단계를 지말법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본법회가 10단락이 있는데 첫째 부처님께서 서가세종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극고덕원에 계셨다. 극고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습생이라. 재물 구제한다. 물 중생을 구제한다. 습생 습수한다. 사서법으로 중생을 재물습생 중생은 우리는 고독하다고 하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공급해 주는 것, 옆에서 급시해 주는 것이 보살 수행의 근본이다 해서 한경의 보현행원의 첫 대목을 극고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극고덕원이 상징하는 바는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것이 일체 중생에게 해양되도록 한 것이 극고덕원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계품이 시작될 때는 세주묘원품에서는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장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시성정각에 초점을 뒀고 여기도 시성정각 초점을 두겠습니다만은 입법계품은 전체적으로 네 글자로 하면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 보현행원이 입법계. 법계란 말이 바로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팔성내나 사성 연부를 할 때도 나무 법계 원왕, 법계 원력의 왕, 보현 보살, 법계 원왕, 만행무궁, 바라밀행이 무궁무진한 법계의 원력의 왕. 법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생멸의 환경을 법계라고 하죠. 법계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극고덕원에 그렇게 짚어보고, 그래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게 되는데 극고덕원에 계시면서 저기 본방 대중이 보살 대중이 있고 또 본방에 성문영각이 있고 그 세주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설법을 청하게 되니까 설법을 청하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입증하다시피 부처님께서도 사자빈신 3매에 드셔서 설법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3매에 드시자 그 3매의 위실력으로 호련히 서다림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 3매에 든 것을 우리가 저기 하안경 세주묘원품에 다른 데서도 봐서 알겠지만 한 군데서 한 곳에서 문수가 3매에 들면 시방 모든 처처에서 문수보살이 똑같이 3매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하안경 시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동시구족 상응문이라. 동시에 구족대가 있는 상응하게 대가 있다. 전체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일적다 다적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삼매 부처님께서 삼매 드셨는데 맛있는 집에서 간판도 안 달고 식당을 하는데 또 간판도 없는 데서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소문은 금방 번져가지고 다 알아듣고 시방의 대중들이 다 모이게 되죠. 지금 시방의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방에 온 대중도 있지만 본방 대중들, 성문 영각,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부처님을 첫근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대성의 보살행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전생에도 성근을 심지 않았고 금생에도 성근을 심을 인연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암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바로 지책에 있으면서도 하암경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근 공덕이 없기 때문에 하암경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왜 하열함과 수성함이 있느냐? 그럼 저 보살들은 왜 하암경의 이 장엄한 풍경이 보고 들리느냐? 전생부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똑같은 공덕을 심었던 인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묘유의 입장에서 서가라. 1100억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법신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 지신, 지혜의 몸이나 법의 몸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익히 야기새끼나 이 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는 무명무상 절일체라.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불가사의한 곳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흔적 없는 모양 없는 이름 없는 부처님 광명으로 얘기했었던 비로자나. 그러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에게도 똑같이 있고 부처님 입장에서 똑같이 있는데 중생은 업장이 두터운 까닭으로 미혹에 가로덮여서 도대체 그 위실력을 나타낼 수 없고 중생 노릇만 하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심의 입장에서는 똑같아. 그러나 일심의 입장에서는 똑같지만은 진여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생멸문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각가 불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대목은 멀리서 새로운 대중이 모이다. 그리고 하열함과 수성함을 밝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오늘 지금 첫째 들어가는 대목 6째 개송으로 덕을 찬탄하다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멀리서 새로운 대중이 모인 그 4번째 단락에 모였던 대중들 중에서 상수 보살이 나서서 열꼭지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시방에서 대중이 모인 것은 자 경전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왔을까요? 설법하러 왔을까요? 정명하러 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살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정명하러 왔습니다. 세주 묘원품이나 입법계품에 유독히 시방에서 대중들이 모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암경 소초에 일러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방에서 대중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제 세주 묘원품과 입법계품 두 군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 뜻은 어떤 것인가? 세주 묘원품에는 소신인가라. 소신인가 믿을 바에 될 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정입인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시방의 보살 대중이 정입인가로서 정입의 입장에서 시방의 대중이 왔고 세주문품에서는 소신의 인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시고 시방에서 대중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신해행 정이 되겠죠. 정이 되는데 깊고 얕은 것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은 그 중간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또 내지는 뭐 금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해 놓죠. 강석에 있을 때도 금강이요. 재련을 해가지고 다 뽑아내서 시성 정각해가지고 완제품이 된 원각의 입장에서도 금강이다.
건강경 해석에 육조 스님이 그걸 이제 잘 해석을 해놨죠. 그 강석에 그 떼꾸정물이 묻어가지고 같이 돌하고 딜이 습기가 있는 것도 지저분하고 습기가 있어도 확실한 금은 금이다. 금의 가치가 그걸 재련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떼꾸정물을 빼내고 완전 순금 정금이 됐다 해서 그 금이 다른 금이 새로 생겨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저분할 때 있는 것이나 완벽할 때 있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을 이제 금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믿음 자체 소신인가나 정입인가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예. 자 오늘은 그 6번째 단락은 그 4번째 멀리서 새로운 대중이 모이다 책으로 보면은 28페이지죠. 예? 28페이지에 그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북, 동남, 그다음에 서북, 서남, 서북, 하방, 상방, 그 10명의 대중들이 나오고 난데 거기에 대한 개송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보시라고 해서 요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동방부터 나갈 텐데 어떤 세계에서 어떤 부처님을 모시다가 어떤 상수보살이 많은 대중을 모시고 극고도원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60건에 나오는 보살 이름하고 80건에 나오는 보살 이름이 번역상에 조금 상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걸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80건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보면서 60건 나온 번역본을 참고를 하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집니다. 알아지고 거기에 주제를 제가 빨간 글로 그 10분의 보살이 개송을 얻는데 그 10분의 개송이 무슨 뜻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원의 발심, 불태전의 정진, 공덕의 원만 성취, 무예법계, 원력의 교화, 반야광명, 항마, 그다음에 원력과 지혜, 행원의 쌍운, 지간 쌍수, 정의 쌍수 그런 얘기도 많이 해보잖아요. 상운. 그 장애를 어떻게 타파했고 차별 속에 원융하고 차별과 원융이 원래 이제 정반대 말이지만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처럼 원융이 곧 차별이고 차별이 원융일 수 있는 것은 본래 무일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하안경을 갖다 원융경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겠죠. 원융국사. 그래서 그걸 진행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에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원강명 보살이 성불실력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원력을 받아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법계를 비추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십지품 외울 때 여러분들께 도표도 제가 그 십지품 팔지 부동지에서 좋은 개송이라서 소개시켜 드린 게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늘 나왔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 이런 것을 우리는 본원이라고 하죠. 본원. 또 부처님의 행을 그 바람의 행을 본행이랍니다. 그래서 행원이라고 합니다. 행원. 본원, 본행. 본심에서 나오는 원력, 본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근본 뿌리가 되는 원력은 무엇이냐? 사홍서원이겠죠. 그 사홍서원을 본원을 비로자나 원력이라 하는데 사홍서원을 십지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수 이멸 번뇌하라. 여수 그대 수 비록 이멸 이미 멸했느냐? 번뇌의 불꽃이 니는 꺼졌느냐? 그러나 세간 혹염 세간 저 중생들은 혹염 미혹하고 불타는 벌벌 탐진치에 끌어오르면서 도산지옥, 칼산지옥에 살면서 불타는 지옥같이 살면서 세가는 혹염 유치연이라 저렇게 마음을 달달 볶으면서 지저분하게 인생살이에 살고 있는데 니 혼자 도 깨달았으면 끝이냐? 여수 이멸 번뇌하나 세간 혹염 유치연인데 당념 마땅히 본원을 생각해라. 비로자나 부처님 서가모니 시아 본사의 본래 원력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무엇이냐? 당념 본원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실사수인의 그들로 하여금 바람일행을 닦게 해서 취해탈이라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개송이죠. 십지품 부동지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로자나 원이 왜 갑자기 비로자나 원이 제1번으로 나오게 됐는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원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비로자나 원 강명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꼭딱시 이렇게 짚어야 되는데 짚지 못하면은 주마간산 말 타고 산천을 구경하듯이 제가 서울에 여러 번 가보는데 63 빌딩을 자주 보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한강 철교 지나다 63 빌딩 보듯이 하암경을 보니까 아니 오늘 차 타고 이래 오면서 지나가는 가로수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걸 갖다 번장 이력이라 그래요. 책장만 넘긴 이력. 번장 이력만 하다 보니까 하암경이 뭔지 20년 된 건지 10년 된 건지 맹하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로자나 원, 이 무슨 뜻이 있을 광명, 지혜구나 이러면서 이제 짚어 넘어가면은 뜻이 싹싹 들어오겠죠. 자, 그다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등은 은간철에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도가 부사야함을 살펴봐라. 어차 서다림이 이 서다림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잘 가신 선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나타내심이 다함이 없어 무궁무진해서 무앙수나 무변이나 무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굳이 제가 어디 천착해서 한다면은 무변이라면 가가 끝이 없다. 허공이 하도 넓어다 보니까 중앙을 알 수가 없으면 무앙,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다 딱 맞는 것은 아니고 무변이나 무앙이나 무량이나 똑같은 무궁이나 무진 똑같은 뜻입니다. 다음이 없어서 일체 모든 세간이 미혹하여 능히 알지 못하도다. 법왕의 깊고 미묘한 법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어 나타내신 바 여러 가지 신통을 온 세상이 청량할 게 없도다. 이요 법무상이라 이 뭐뭐인 까닭으로 뭐함으로 요 알았으므로 요달했으므로 무엇을 법이 무상인 줄을 알았다. 열반경에 이렇게 나오죠.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그럼 하안경은 어떤 구절이 그가 똑같습니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7절 하면은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그게 바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열반경을 보든지 법화경을 보든지 건강경을 보든지 하안경을 보든지 일리상통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안쪽으로 했을 때는 무성이라 했고 바깥으로 볼 때는 무상이라고 했다.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도다. 범소유상이 계시 흠한. 이게 바로 범무상이라. 조견하니까 오온 개공이라. 자, 법성이 원흉해서 무이상.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 상자 정멸상이죠. 상자 정멸상. 이러한 까닭으로 법의 모양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름을 붙여라 한다. 무명무상 절일체를 부처님이라 한다. 이것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그러나 모양으로 장엄하심이 칭찬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진공인데 묘이다. 지금 이 서다림 속에서 큰 신통의 힘 나타내 보이시는 일 깊고 깊어 가 없으며 무량 무유변이라. 무변하며 말로는 능히 분별할 수 없다. 그들은 큰 위덕을 갖춘 한량없는 보살 대중을 보라. 시방의 여러 국토로부터 와서 세존을 배운다. 멀리서 오셨다고 하는 거, 아주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일본 왜 갑니까? 우동이 맛있어. 비행기 타고 우동 먹으러 간다는 게 맛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월드컵 끝났는데 월드컵 할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월드컵 선수들 축구를 잘하니까. 자기 돈 주고도 보러 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진관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모델료 받고 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진가 돈 내고 잘난 사람은 모델료 받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입장인데, 부처님께서는 모델료를 지금도 공양금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자, 멀리서 대중이 왔다는 거 꼭꼭 씹어서 봐야 됩니다. 소원이 다 구족하고 행하시는 일 장애 없어서 지금 이제 쭉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행하시는 일이 소원이 다 구족하고 행하는 일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제법의 무아가 돼야 되고 무생법인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행하시는 일 장애가 없다는 무생법인 위에 무생법인보다도 더 위에 게 이제 진짜 무무생법인쯤 되는 거죠. 일체세간 모든 사람들 아무도 능히 청량할 리 없도다. 일체 모든 영각이나 그리고 저 성문들은 보살의 행하는 경계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 보석도 많지만 보석도 가격 차이가 서로 천차만별이잖아요. 성문도 보석이고 영각도 보석이고 수행자이면 훌륭한 수행자이면 틀림없지만은 부처님의 입장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 부처님의 입장이 부처님 한 분 탄생하시면 1000만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수억의 중생이 있더라도 부처님 한 분하고 바꿀 수 없거든. 보살의 큰 지혜 모든 지혜를 끝까지 마치시고 용맹한 단기 높이 세우니 꺾을 수 없고 흔들 수도 없도다. 소문이 널리 퍼진 명칭이라 했어요. 명칭을 다른 말로 다문이라 하고 명칭이라고 이름이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공덕을 많이 짓다는 뜻이죠. 명칭은 공덕입니다. 공덕. 소문이 널리 퍼진 큰 보살들 사자 선비 사자를 보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사자를 번역하면은 보디사트바를 번역한 보리살타를 번역하면은 대사랍니다. 대사 큰 대자 선비 사자 큰 대자 선비 사자를 보살을 갖다 대사라 하기도 하고 10개자 써서 개사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사 또 대사 한량없는 삼매의 힘으로 나타내는 모든 신통과 변화 법계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소문이 널리 퍼진 그 단기를 높이 세우니 보살의 큰 지혜 성문 용각이 팔이 짧은 사람이 어설프게 팔도 짧은 게 장대 들었다고 높은 하늘에 보름달 못 달잖아요. 좀 앵간히 휘두르면은 그 별도 몇 개 딸 것 같이.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문 영각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남방으로 넘어갑니다. 이때에 불각의 정진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을 말하였습니다. 불각에는 뭐라 했습니까? 불각의 정진 세왕 보살이라고 60화경에 되어 있죠. 네, 불태전의 정진이라. 어떤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맹정진. 그대는 모든 불자들을 보라. 지혜와 공덕의 창고와 완전한 보리행으로 모든 세간을 편안케 하도다. 그 마음 본래 통달하였고 모든 산매도 잘 들어가 지혜는 가히 없고 경계는 청량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가지로 장엄되었고 보살대중이 구름처럼 모여와 열애를 친근히 모시도다. 그대는 집착이 없고 이 집착 때문에 눈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비는 거죠. 한량이 없는 대중바다를 보라. 시방으로부터 여기에 와서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았도다. 온 데도 없고 머무른 데도 없고 물에 무주라. 물에 묵어. 생략은 다 돼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그거 다 돼가 있죠. 내주 그거 다 되겠죠. 온데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희론도 없으며 때를 여인 마음 걸림이 없어 법계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지혜의 단기 세운이 경과하여 움직일 수 없고 변화가 없는 법을 알지만은 변화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한꺼번에 모두 나아가지만은 이역 불분신이라. 몸은 또한 나누어지지도 아니한다. 온데 천군데 만군데 뭡니까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양 첫차 보리자로다. 이양 불신은 충만 의법계 하야 불신 충만 의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에 하늘의 달은 집집마다 곳곳마다 강마다 다 비치지 청강유수 만강유수 다 비치지만은 그 한강에도 간바가 없다. 자, 그대가 또한 석가모니의 사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자빈신 삼매, 나중에 사자빈신 삼매라 그러죠 부처님을. 그러니까 무유공포. 사자는 공포심이 없잖아요. 자제신통령이라 자제하신 신통령을 보라.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오게 하도다.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 오게 하도다.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삼령에서 계속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강의나 법문을 30년, 40년 동안 계속 편찬하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자료들.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 유명한 진짜 국보급 같은 스님들의 창고 속에 있던 자료들이 삼령이나 이런 데 이제 다 저절로 갖다 공수해서 바치거든. 저절로. 힘이 생겨지니까 자력이 생겨지니까 쇳가루가 저절로 와서 따라 붙는 거죠. 이제. 그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좋은
법문 자료는 전부 어디가 있겠어요? 삼령음반에 가서 찾으시면 삼령음반. 예, 여기서 부처님의 가슴은 정말 웅장하죠. 부처님의 가슴은 웅장해서 바다 같아. 예. 배 타고 건너가는 거는 소성이죠. 소성. 배 타고 반야용선 정도 타도 소성이래. 대성은 어떻습니까? 헤엄치지도 안 하고 저벅저벅 걸어간다고 건강경 해석에 그려놨죠. 진짜 대성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밑바닥까지 밟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해놓은 말씀이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촐싹대고 그 헤엄친다고 그거 되나? 빠져 죽지. 일체 모든 그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지금 사는 그렇게 이게 눈이 하면 눈짓이 되고 손이 하면 손짓이 되고 몸이 하면 몸짓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혜를 얻어본 사람에서는 그 눈짓이 눈빛이 돼버리고 손도 빛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보탑도 만들어내고 음식도 아무렇게 맛있게 만들어내고 생각도 이렇게 마음짓 요 생각짓을 하던 게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빛이 돼가지고 영원한 자비로 이렇게 툭 터져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 하안경 같은 거는 완전히 익은 완제품이잖아요. 완전히 익어버린 곡식.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눔 없이 매일 달리는 과일이잖아요. 봄에 달리는 과일도 아니고 가을에 달리는 과일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역부여시 상설법이죠. 오늘 또 이렇게 난초를 바라보든지 뭐 이렇게 시계를 보든지 이걸 보든지 저걸 보든지 간에 도체 이사 빼고 채용 빼고 하원 빼고 하면 얘기해봐라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 어디 접착제 있어서 붙는 건 시원찮지요. 접착제들은 허공에 다 붙어 있잖아요. 다 포용이 돼가 있고. 요게 지금 그렇게 써놓으니까 아주 웅장하구나 싶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은 법계가 다 평등하거니와 찬반이 찬성이다 반대다 앞에다 뒤다 전후다 그 한참 하다 보니 몇 살 묻노 따지고 이러면 그거는 옹졸한 거라 옹졸한 거. 바다에서 무슨 니 어디 저 영산강에서 왔냐 전라도네 니 낙동강에서 왔냐 경상도냐 바다에 들어가면 전라도 경상도 어디 있겠어요. 영산강 낙동강도 없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그런 게 해서 이제 법계가 다 평등하거니와 해놨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같지 않음을 이 대중들이 모두 통달하였도다. 모든 부처님 언제나 법계의 평등한 경계에 안주하여 차별한 법을 연설하시니 그 말씀 다음에 없다. 차별한 법이죠. 탁구공은 가벼운 탁구 빠따를 쳐야 돼요. 당구공은 짝대기를 팍 찌르니까 땡땡해야 돼. 안에까지 꽉 차가 있어. 탁구공은 비가 있고 농구 손으로 들고 하는 거는 공이 좀 커도 괜찮아요. 근데 공이 작다 싶으면 손으로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야구공 같은 것도 빠따를 휘둘러야 되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공이 작기 때문에 라켓으로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안다니까. 그 이게 차별한 법이라 무거운 것을 해야 돼. 차가운 것이 있을 것인지 더운 것이 악기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여기서 현악기를 써야 될지 뭐 어디 피리를 그거 뭐 불어야 될지 예? 타악기를 두드려야 될지 천차만별이라. 그러니까 차별한 법을 연설하시니 그 말씀 다음에 계속 요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셰프는 음식으로서 자기의 예술의 경지를 일가를 이룬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하면서 자기의 경지를 이룬 것이고 색성강 미축곡이 다 그렇게 자기 경지 끝까지 간 거죠. 바둑 두는 사람은 음식은 못해도 바둑으로 자기의 경지까지 가버리거든. 다 아름다운 일이라 해. 디자인은 디자이너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어울려 돌아가죠. 세상에. 욕심만 빼면 더 잘 돌아갈 텐데. 이때 보성 위상 위등왕 보살이 서방으로 갑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위없는 보살들의 강대한 지혜가 원만함을 봐라.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상추를 하더라도 봄 상추도 있잖아요. 봄 상추 여름에 어떻습니까? 쫄딱 녹아보거든. 그 여름에 잘 겠는데 여름 상추도 있거든. 쌉싸그리한 또 가을 상추도 있잖아요. 아니, 상추 예? 봄 상추 심어놓고 저기 여름에 먹으려면 달게 되면 됩니까? 녹아보고 하나도 없지. 나중에 대고기도 다 녹아보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고 총에는 대포알 총알 대포에는 대포알 쪼매난 권총 대놓고 미사일 쏠려면 안 나가지 그게. 예.
지금 그 말씀은 바람일행 빼고는 하안경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불교 뭐 몇 번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모든 외도의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다 꺾어 굴복시키고 널리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신통한 힘을 내도다. 이 무상 보묘도광 보살은 공덕의 원만 성취, 번뇌와 마군을 덕으로 항복받는 이 세 번째 보세요. 보살의 위실력이라.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라 했습니까? 바람일행이 우리의 무기다. 네 무기가 뭐냐? 미소가 내 무기다. 이렇게. 예. 내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는 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눈에는 웃음꽃이 피게 한다. 뭐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준다. 덕으로서 그대는 위없는 보살들의 강대한 지혜가 원만함을 보라. 때와 때 하는 건지 넘어갑시다. 바른 깨달음을 한량은 있지도 않고 또한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한량이 있는 것과 한량이 없는 것을 지혜로운 이께서 모두 초월했다. 있고 없는 거에 그냥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이다. 마치 해가 허공에 떠서 온갖 곳에 비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삼세의 법을 통달했도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게 설법을 같이 통하면은 여일조 허공하여 법법 두두현하고 산천이 노유통이라. 예. 비유하건대 마치 보름날 밤에 달덩이가 조금도 모자람이 없듯이 열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백법이 흰법이 모두 선법이 착한 법이 모두 중선 봉행하는 것이 원만했도다. 보름달처럼.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 부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열의 명호 원만월이다 이래놨죠. 여연아 원만월 사자후가 부처님의 본명이고 불명이고 원만월이 부처님의 불명이고 그렇죠. 원만월이라 하죠 부처님을.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에 있던 해가 굴러가고 잠깐도 쉬지 아니하듯이 그건 줄쪽 끄는 게 좋겠네. 비여 공중일이 운행무 잠이 인달하여. 제가 어떻게 그 불교 방송 가서 인터뷰하다 어른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 해가 휴가 안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열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신통과 변화가 항상 계속하도다. 비유하건대 마치 시방의 세계가 허공에 걸림이 없듯이 세간 등불이 세상의 변화를 나타냄도 또한 그러하도다. 비유하건대 세간에 있는 땅덩이에 지수, 하풍 이렇게 쭉 나오겠죠. 공간 모든 생명들이 의지했듯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의 법륜도 의지함이 되기가 또한 그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마치 맹렬한 바람이 부는데 장애 없듯이 부처님의 법도 그와 같아서 온 세상에 빨리 두루하도다. 에어컨 선풍기 오는 거 가지고는 성문영각이나 쪼잔한 정도의 중생노름이라는 거죠. 큰 바람은 날개가 없어요. 비유하건대 마치 큰 물둘레를 세계가 의지해 있듯이 지혜받기도 그와 같아서 삼세 부처님이 의지한 바로다. 북방의 동서남북 동남서북 이때 무애 성장왕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을 말하였습니다. 비유하건대 큰 법의 산이 여러 중생을 이익하게 하듯이 부처님의 산도 불산 줄 꺾겠습니다. 불산 영여시라. 불산 은혜사가 우리 불산 스님이 계신데 불산도 또한 그 불산 스님이 한개 이거 보셨는가 모르겠네. 보이그 세간이로다. 세간을 두루 이익되게 하도다. 불산 해놓고 법의 산은 어디에 잘 이게 비유가 나오냐면요. 하안경 적어놓으세요. 39권 제39권 하안경 10지품 마치는 대목에서 수행자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까지 10가지 산에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의지는 설산과 같아. 약초와 같아가지고 온이 개공되어버린 사람은 경전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경전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구지 되면 향산과 같아. 묘향산 있잖아요. 계율이 향기롭다. 계향정향하듯이 온갖 그쪽에 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지. 향이라고 하는 건 계율을 잘 지키고 위를 잘 지켜서 군자답게 점잖게 사는 것을 그 사람이 향기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39권에 보면. 그 다음에 비타리 산이다 신선산이다 이런 게 쭉 온통 산 전체가 흙은 한 점도 없고 산 전체가 뭐 앞으로 가도 보배고 뒤에 가도 순전보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십지 이 수행자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순전보배라고 나와요. 순보배.
그래서 그게 이제 39권에 되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비유하건대 큰 바닷물이 깨끗하고 때가 없듯이 징정무구탁이라. 부처님의 친근함도 그와 같아서 모든 가래 번뇌를 능히 제거하도다. 비유하건대 수미산이 큰 바다에 솟았듯이 또랑에 그 수미산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세간 등불도 그와 같아서 법의 바다 가운데 태어났도다. 지혜의 공덕이 원육무예에서 법계의 자유자재라. 아무리 저 강물이 훌륭하다고 한더라도 그 강물에 소금을 얼마나 때려버려야 바닷물처럼 되겠냐. 그 십지보살은 바닷물에 싹 들어가 버린 거죠. 사면보살은 10주 10행 10회까지는 아직 바닷물의 틈도 못 들어간 거지. 강물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바닷물 같은 짠맛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리고 넓이도 차이가 나고. 마치 바다에는 여러 가지 보배가 많아서 구하는 이가 모두 만족하듯이, 그러니까 하안경 안 보고 조금 이렇게 경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소금 많이 잡숴야 돼. 맹물에 그 하안경을 봐버리면 하안 바다로 쑥 들어가니까 조금 수월하죠. 수월해. 보배가 많아서 여러 바다에는 여러 가지 보배가 정말 많죠. 구하는 이가 모두 만족하듯이. 캔 보배보다 안 캔 보배가 더 많거든. 산에 가도 아는 풀보다 모르는 풀이 더 많고, 하늘의 별도 이름 아는 것보다 이름 모를 별이 더 많고,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 허공 넘어 허공이 있다는 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 좀 사람이 이제 조금 겸손해지죠. 구하는 이가 모두 만족하되 서성 없는 지혜도 그와 같아서 우리의 무사지, 무사무자라고 하죠. 누구한테 안 배워도 저절로 불류타오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본지풍강, 보는 이는 모두 깨달았도다. 그렇게 열의 깊고 깊은 지혜 한량이 없고 수가 없나니 그래서 신통한 힘으로 나타내는 일 생각하기 어렵도다. 평생 바다에 산다 할지라도 바다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바다를 잘 알려면은 이쁘게 보면 저 어디가 지말법회 바시라 선사죠. 배사공 바시라 선사. 비유하건대 마치 능숙한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술법을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자유자재한 힘을 나타내 보이도다. 비유하건대 마치 여의 보배가 모든 욕구를 능히 채워주듯이 가장 수수한 이도 그와 같아서 청정한 소원을 채워주도다. 여기서 여의 보배 줄쭉 끄세요. 한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제 여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난의 고통, 그게 이제 여의보배로서 해결한다 그러죠. 그리고 병고를 안 아플 수 없으니까 야광수라고 하죠. 야광대수라고 하죠. 야광. 남을 치료하는 나무. 야광수는 병고, 여의보배는 생활고, 이게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의보살, 야광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의보배는 지 혼자 이제 금고 속에 감춰놓고 있는 거는 그건 여의주가 아니죠. 여의주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거리에 걸어내놓고 전륜성왕이 가난하고 남들이 힘들고 할 때 사거리에 걸어놓고 국민 요새 주는 거 있잖아요. 생활. 예? 국민지원금. 그 여의보배가 지원보배가 되는 거지, 이제. 지원금 보배. 그러니까 여의보배라고 하는 건 지 혼자 꾹 숨겨놓은 거는 보배 아니라니까.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이렇게 꺼내놓은 보배를 하반탁출이라 하잖아요. 개구현담. 개구, 입을 벌려가지고 쓸개까지 다 빼주는 거. 하반탁출하는 거. 소방까지도 다 주는 거. 남한테 커피잔 비싼 것까지 다 줘보는 거. 마치 신호 요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신호대 지켜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로 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의보배는 로타리 같아가지고 지가 뺑 돌다 지 가고 싶은 데로 빠져나가면 여의보배. 우보육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고개 그 여의보배의 전형적이거든. 로타리 써놓으면 돼요. 로타리에 신호등 없잖아요. 그래서 자행동료인가요? 거기 보면 그려놨죠. 왕궁의 문을 열어놨는데 문을 잠그지 않아서
출입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 입법개품 그려놨거든. 저 뒤에 지말법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가는데 왕궁이 얼마나 철통까지 이렇게 가로막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제 방을 안 잠가놓고 왔는데, 제 방에 훔쳐갈 것도 많은데 안 잠가놓고 왔는데, 저번에 그 도둑놈이 한번 들어와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잠그는데 이제까지 문을 안 잠갔거든. 그러니까 저 우리 어른 스님 실버하는 보살님이 스님 문 꼭꼭 잠그세요. 도둑님 들어와서 막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는 저만 아니자 묻으면 됩니다. 제일 비싼 게 접니다. 제가.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비싸지 뭐. 그 요즘 저기 삼령응반에서 어떤 스님의 녹음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남기는데 정말 강의를 잘하시고 야무게 하신 스님이 계세요. 우리 선배 스님이신데, 그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스님 성격은 안 좋은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 그래 가시고 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 옆방에 살았는데 가시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배울 게 많았는데 가셔버렸어. 혼자서 그만큼 공부하고 그렇게 갚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해요. 비유하건대 마치 밝고 깨끗한 법의 모든 물건을 두루 비추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을 두루 비추도다. 비유컨대 마치 팔면으로 된 보배, 보경사가 원래 팔면으로 된 보배가 그 보배 거울을 묻었다고 왜 저기 경북 포항 옆에 보경사 있잖아요. 청하 보경사. 이 팔면경은 건강경 저기 능경에도 나오지만은 8군데 안에 8개 바깥에 8개 16개 내외로 팔 정도라. 마음도 팔 정도고 행동도 팔 정도가 팔면 보배입니다. 여러 방위를 평등하게 비추듯이 그렇게 팔 정도 중도로 가는 사람은 평등하게 비추죠. 제법에 무하니까 오온이 개공이니까. 걸림없는 등불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를 두루 비추도다. 비유하건대 마치 물을 맑히는 구슬이 흐린 물을 능히 맑히듯이 부처님의 청결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강간이 다 청정해지도다. 그래 수정 구슬처럼 물에 여가지고 물이 맑아져야 될 건데 술 취한 코끼리가 연못에 뛰들어가지고 온데 연꽃하고 뭐 흙탕물 내는 게 그 약간 사납고 미친 코끼리를 우리 마음의 제6의식이라 하잖아요. 안이비 설신의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탕을 지켜가지고 다 배려놓거든. 그래서 치문 배울 때 딱 일어났죠. 수행이 어디가 어렵습니까?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오직 말초 신경에 제압 못하면 어렵다. 말초가 뭡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도박하고 그 말초에 끄달려가지고 얄구전짓 하는 거. 그것이 잡짓이라 하지 잡짓. 그게 수행에 어렵다. 수행이 유유하초난하니 수기청량 휴방돈이라.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널브러지지 말아라.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그랬었죠. 아미타불의 후신이라는 분, 종경록 100권 쓰신 분. 도를 배우는 특별히 기특한 게 없다. 연불 잘하고 참선 잘하고 경전 잘 보고 이런 거 없다. 별무기특이라. 지요 단지 요구되는 것은 요컨대 세척해라. 씻어내라. 무량겁내 업식 종자를 씻어내야 된다. 못된 소갈딱지를 당장 버려야 된다. 그 하안경에서는 질질이시랍니다. 질질이시 들어보셨어요? 질질 끄지 말고 질 속질 빨리 베풀어줘라. 질질이시. 보시바라미를 설명할 때까지 언제 줘야 됩니까? 지금 당장. 질질이시. 빠를 질자 말열 이자 베풀어줄 시자. 질질이시. 그러니까 질질 흘리고 댕겨야 되는가 봐요. 질질이시. 자, 이때에 하현 법계 원월왕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송으로 말씀하셔 비유컨대 제청보배가 능히 모든 빛을 푸르게 하듯이 부처님의 청결한 이도 그와 같아서 모두 다 보리의 형을 내게 하도다. 60권 하안경에는 법계 선하 원월 원력의 교화 선하 원 원력을 가지고 교화하는 것. 달빛처럼 평등하게 법계를 비추어 중생을 교화한다.
달빛이 뭐 어디 지지분한데 안 가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의 미진속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능을 나타내어 한량이 없고 거지없는 보살들을 다 청장하다 깊고 깊은 미묘한 힘을 거지없이 알 수 없나니 보살의 경계 또한 그렇다. 세상에서 청량할 수 없다. 열애가 나타내시는 몸 청정한 모양으로 장엄하시고 법계에 두루 들어가 모든 보살들을 청취하도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국토 거기서 정각을 이루시나니 일체 모든 보살들과 세주 세상의 주인들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배고픈 것도 내가 아니고 배부른 것도 내가 아니지만은 불구부정이라 불감 부정 불감이라. 그래도 뭐 그것 떠나서는 내가 배 고픈 것도 내고 부른 것도 내죠. 그것 떠나서는 내가 없죠. 위 없는 서가모니 부처니 서가무상존께서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시어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일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도다. 보살들의 각가지 행 여기서 나오는 그게 문수보살은 입법개법의 지혜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지혜에 대한 믿음, 본지 풍광인데 본래 지혜에 대한 믿음, 근본지. 보현보살은 이 본래의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행하는 행원을 상징하죠. 그 보현 행원. 거기서 가서 이정표를 더듬어 가는 것이 비로자나의 본체에 도달하는 것이죠. 문수의 지혜를 가지고 보현의 실천력으로 비로자나의 본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입법개품의 하엄경의 목적이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우리하고의 모습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나타나셨다.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천백억 화신으로 또 나타나시겠죠. 보살들의 각가지 행 한량 없고 끝이 없건만 열의 자예자하신 힘으로 모두 다 나타내 보이시도다. 불자들이 깊고 깊은 법계를 잘 닦아 배우고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여 일체법을 밝게 요달하도다. 잘 가신 이 부처님 열의 위실력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대중들에게 법륜을 굴리니 신통과 변화 두루 충만해 세상을 모두 청정하게 하도다. 열의 지혜는 원만하시고 경계도 또한 청정하여 비유하건대 마치 큰 용왕이 모든 중생들을 널리 건지는 것 같도다. 그다음 동남방의 법회 강념왕 보살이라. 법에 대한 지혜, 광념, 광명리, 염 이걸 타올라 가지고 무명 번뇌를 태워 없애버리는 거. 여하 분고초 멸진 무유여. 요거는 이세간품에 나오나 열애출연품에 나오죠. 조그만 겨자씨 하나로 불 싹 찔러 가지고 공덕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공덕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무명초를 확 태우고 나면 이제 체로 현상이라 본지가 평강이 드러난다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것. 법회 강념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삼세 모든 열애의 성문인 큰 제자들, 삼세 모든 부처님의 사리불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처음에 사성제, 12연기, 이와 같은 오원, 법상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쳐 가지고 바로 이해하는 제자는 제일 수성한 제자. 사리불 한 분뿐이라고 그러죠. 법을 가지고 성문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자. 그냥 법으로서는 그냥 수학 같은 논리적으로 딱 이론적으로 딱 그래 빼짝 마른 걸로 쇳덩거리 같이 그래 하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사리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곁들여 가지고 백유경 같이 우유 같이 뭐 같이 이래 가지고 하나하나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색성향 미촉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와 같은 양념을 좀 해쳐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가섭존자, 가전년, 수보리, 목걸련, 가가, 목수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걸 우리 하는 삼주 설법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 비유를 해가지고도 못 알아듣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분들 이라면 여기서부터 전생에 뭐였고 다음 생에 뭐가 될 것이고 인연 설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연 설법하는 자타카 같은 경전 아주 친절한 자타카가 정말 친절하게 애들 이유식 꼭꼭 씹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어주듯이. 그러니까 사리불 정도 되면은 지가 알아서 밥 해 먹어요.
부엌에만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살 사다가 밥 해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기 가습존자나 가전년 이 정도 성문 큰 제자들 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밥은 못 해 먹더라도 사 먹을 줄 알아야 돼가지고 식당 뭐 중국집이든지 일식이든지 사리불은 뭐 일식, 중식, 한식, 뭐 인도식, 서양, 양식 가릴 거 없어 다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리불 좀 되고 조금 식당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좀 되면 이제 가가 목수가 가습, 가전년, 수보리, 목걸련 정도. 거기 조금 밀려가지고 데리고 댕기면서 밥 사 먹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이제 저 밑에 라우라, 아난, 부르나 안 부르나 좀 쪼달리는 사람들, 교진녀 이런 사람들 뭐 전부 다 성문 대제자들도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에는 법을 설해서 알아듣는 사람, 비유를 설해서 알아듣는 사람, 인연을 설해서 알아듣는 사람, 인연을 설해도 말 안 듣는 사람. 그거는 이제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치라. 부처님이 1000명이 탄생하신다 하더라도 제도할 길이 없다 이랬죠. 그런 걸 흔히 우리 삼주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엄경은 사주설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신해행정으로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입인가. 어째 따져보면 오주인가라고 하지만 한 사주인가 이렇게 신해행정으로 이렇게 봅니다. 차별 평등은 꼭 같이 묶어야 되거든. 한 세트거든요. 차별 평등은 해에 속하잖아요. 자, 3세 모든 열의 성문 큰 제자들 부처님께서 발을 들고 내리는 일 그 누구도 아는 일이 없도다. 과거 미래 현재 세상의 일체 모든 영각들도 열의 발 들고 내리는 일 그 누구도 아는 일이 없도다. 성문도 모르고 영각도 모른다. 하물며 모든 범부들이 성문 영각 밑에 인연을 설해줘도 모르는 무지리 중생들은 번뇌에 속박되고 쪼달리는 거 아무것도 스스로 쪼달려가지고 무명의 마음을 뒤덮어가지고 업장이 얼마나 두꺼워가지고 쇳덩거리 같아가지고 쿡 찔러도 안 들어가. 덜 익어가지고. 읽는데도 제가 저 토글 앞에 있는 게 그 똘복숭이 있는데 수밀도가 익었길래 똘복숭도 익었는가 싶은데 하나도 안 익었더라고. 예? 똘중도 안 익는 거예요 이게. 똘복숭, 똘중은 안 익는다고. 가을 되면 있겠지. 가을 때도 똘복숭은 안 읽어요. 어찌 능히 부처님을 알 수 있으라. 여기 범부 중생들이라. 정각에 걸림없는 지혜가 말의 길을 초월하여 그 양이 얼마인지 청량할 수 없으니 누가 능히 알고 보리요. 그러니까 감자 씨는 조그마한 거 심었는데도 감자가 주렁주렁 속에 열리고 백삭도 알갱이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수십 배의 나락이 이삭이 열리잖아요. 콩 한 개에 수십 개의 콩이 달리고 고구마 줄기도 말할 것도 없고 솔씨 하나에 낙낙장송만 되는 게 아니죠. 솔씨가 낙낙장송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이 하안경 안 하죠. 솔씨가 나중에 큰 대들보가 돼서 집이 된다니까. 솔씨 하나 지금 한 생각 우리 지금 잘 먹는 것이 망고의 사람들에게 법당이 되고 극락이 된다. 이게 하안경 열애수량품에 이래 나오죠. 사바 세계의 일급이 극락 세계의 아미타 세계의 하루밖에 안 된다. 사바 세계의 일급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속에는 어느 만큼 열리는가 싶어가. 니 왜 생각하노? 했더니 그러니까 행복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극락은 그렇게 금방 있는데 고통은 너무 긴 거라. 사바세계의 고통은. 일일이 삼추라. 하루 견디는 게 마음이 편백된 사람들은 3년 사는 것 같고 1초가 1000년 같은 거라. 군대 생활 지루하듯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즐거운 일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고통스러운 날에 이 더운 날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21세기의 기적이 있으면 아마 문수 강대 우리 하안경 공부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고구마는 고구마 하나도 없는데 고구마 줄기만 꼽아놨는데도 나중에 고구마가 주릉주릉 열려요. 이 글자 뒤에 공덕이 얼마나 붙어있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우리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믿는다면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확신한다고 몇 번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고구마 줄기 하나 꼽아놨는데 고구마가 쫙 열린다니까.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쪼매난 거 하나 해놓으면 몇 개씩 열린다니까. 대학 찰옥수수 있잖아요.
잘못되면 우리가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다쳐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다쳐버려요. 비유하건대 밝은 달빛을 그 끝을 청량할 수 없는 것 같이 부처님의 신통도 또한 그래야 그 끝을 볼 수 없다. 부처님의 신통 끝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겠어요? 차라리 고구마 줄기 밑에 달리는 고구마 셀리는 게 낫지. 해운대 앞바다 모래알은 셀릴 수 있어도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랑 풍각의 무능진설 그 한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그래 나오잖아요.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걸 믿고 달게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전 보는 사람하고 맹하게 이래가 보는 사람하고는 한약재 이름만 쭉 아는 사람하고 한약재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내가 실제적으로 바르고 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는 경전은 먹고 바르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악문견 득수지라고 하는 게 내가 치료하는 거거든. 원의 열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어디 있느냐. 바람일 행을 해라. 그리고 니도 구하고 남도 자리 이타로 나가는 것이다. 자, 청량할 수 없는 가지 부처님의 신통도 또한 그래야 그 끝을 볼 수 없다. 하나하나 모든 방편과 잠깐잠깐 변화하는 일을 한량없는 급이 끝나도록 생각하여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예. 일체 지혜의 불가사의한 법을 생각해 보니 그 낱낱 방편문이 끝다한 데를 알 수가 없도다. 뮤지션이 음을 다스리는 것도 기적 같거든. 제가 이래 볼 때는 베토벤 있는 사람도 교향곡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음도도 못 낸다고. 그 하나하나 다스리라는 거 이래 보면은 연주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작곡한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티스트들도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굉장하거든. 색을 다룰 때 그 모양을 다루고 하는 거. 음악도 그거 뭐 우리가 단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치, 피자까지 그것도 굉장하거든. 디자이너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사상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죠? 일체 유심조. 예. 약인용요지 삼세 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 유심조.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에 대하여 강대한 서원을 일으킨다면 이 법에 대해서 강대한 서원을 일으킨다면 이런 거의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if 문장 만약에 이런 거는 전혀 못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경계를 알고 보기가 어렵지 않도다. 생각하기 어려운 큰 법의 바다를 용맹하게 닦아 익히면 그 마음은 장애가 없어 이 방편문에 들어가리라. 마음은 이미 조복되었고 뜻과 소원도 크고 넓어서 크고 큰 보리의 가장 수승한 경계를 마땅히 얻으리라. 자, 서남방의 파일체 마군지 지당왕 보살, 지당왕 일체 마군을 깨뜨려버리는 지혜의 깃발을 든 보살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을 말하며 지혜의 몸은 몸이 아니라 그 줄 꺾겠습니다. 지시는 비시신이라. 지시는 뭐냐? 비시신이라. 지시는 비시신이라. 능경 사약장에는 뭐라죠? 경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 그죠? 견비시견이라. 견비시견. 똑같은 문장이죠. 경견지시에 견을 내가 보는 걸 본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견이라고 하는 거 견성할 때 보는 것은 볼 수 없잖아요. 경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 이래 나왔죠. 넉자배기로. 여기 능경 고대목하고 똑같이 나와요. 사약장에 나오는 거. 칠제징심 파란병견 사약장 나오는 고대목이. 그러니까 이게 하암경을 하나만 쭉 해버려도 각성 스님께서 그러셨거든. 하암경 하나만 쭉 해버리면 다른 경은 쭉 따라온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즘 이래 보니까 그러한 것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영화배우 중에 홍콩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 이소룡이라고 브루스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브루스리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릴 때. 이소룡 씨가 이렇게 생전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무술, 영화배우면서도 무술의 달인이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것보다가 오직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안경만 쭉 하세요. 다른 건 쭉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자에 보면 일어났죠. 막신 일호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옆에
대단하시고 겸손하시고 아름다운 이런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시나 한 가지 일로 일생을 다 걸으셨던 분들이다. 막신 1호. 그 이소룡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다른 것도 하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가지고 끝없는 천단만련, 단련을 하는데 1000번 하는 걸 단이라, 10,000번 하는 것을 연이라, 단련, 천단만련. 그런 사람들은 종경록 같은 데 일어났죠. 요즘 굉장히 비가 안 오고 굉장히 가물고 이렇잖아요. 벼랑 끝에 바위 위에 중국 항상 같은 데 있죠. 서가 있는 소나무는 7년 가뭄에도 7년 대안에도 결코 시들지 않는다. 우리 애국가 나오는 거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과 서리에 불변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산 위에 저 꼭대기 나무. 지금 이 경전들이 보살 수행은 무피염심이고 전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 가지고 한 가지를 끝까지. 그러니까 귀신론 같은 것도 한 10,000번 보면은 경 보는데 이렇게 안경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침침한 노안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거 돋보기 하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쥐 떴다가 귀신론 이렇게 있으면은 시카를 하나 얻은 것 같고 혼자 가위 가지고 이렇게 수영 깎다가 나중에 질레트 면도기를 쫙 밀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귀신론이 하안경 새끼지만은 다시 그 새끼가 다시 하안경 의미를 잘 이렇게 장엄해 주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제가 늘 권합니다만 귀신론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번쯤만 읽으면 되게 하안경 볼 때 자기 스스로 소초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초가 어디 책에 있어서 그게 해가지고 자꾸 보고 뺏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샘물이 자꾸 물 땡겨에 당겨진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퐁퐁 솟아오르잖아요. 청량국사도 그려놨잖아요. 무갈지 용천이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귀신론 같은 게 그걸 갖다가 그 물을 갖다가 떠먹는 바가지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 되게 안 듣는 분이 있더라고. 일생,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하안경에 달통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영맹지각 연순선사가 그렇게 정토정의 3조 법안종의 6조인가요? 법안종 그렇게 되나요? 그 정반대로 돼가 있네요. 그렇게 돼가 있죠. 그런데 그 스님께서 처음에 100권 책을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종경록에 귀신론 가지고 쫙 마음이 진짜가 뭐고 가짜 망심이 뭐고 진심이 뭐고 이걸 가지고 쓰시잖아요. 천태지자대사 제자들이 전부 천태종이 전부 귀신론에 근본을 딱 두고 천태사상을 정립해버리잖아요. 하암종은 현수법장이 하암종의 제3조 현수법장 아래 현수 스님, 원효 스님 뭐 이런 분들이 귀신론 아래서 이 하암경을 이렇게 원융과 천진보살의 십지 법문의 원융, 육상 원융에 대해서 총상, 별상, 성상, 개상, 동상, 이상, 이 육상 원융과 10편 연기를 가지고 귀신론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명나라 시대 때 대도인 육조 해능 스님의 자보초로 되어 있더만요. 지금 중국 가니까 남아선사 감산 덕청 스님. 감산 덕청 스님은 진제 3장의 귀신론 가지고 귀신론을 통해 가지고 하암경을 이제 뚫고 들어오면서 하암경 39품 대의를 다 쓰셨던 분이 대선사잖아요. 감산 덕청 스님이에요. 감산 덕청 스님이 청량국사의 그 하암경 소초를 조금 줄여가지고 39품 대의를 다 쓰시고 당신 호를 청량국사가 진간인데 이분은 징인이라 했거든. 맑을 징자 도장 인자 해인할 때 인자. 그러니까 감산 덕정 스님도 하암경이 그렇게 매료되어 있었고 우리 간화선을 주장하셨던 대종고 스님은 하암경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선어록의 선요 고봉 원묘 스님도 하암경 현수품부터 해서 신혼거사 편에 쫙 우리 사집반에 배우는 선요요. 거기 다 돼가 있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러면은 뭐 달리 요상한 거 안 배워도 어른들이 도인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우리가 자국 따라가고 그 길로 어차피 우리가 일생을 걸고 머리 깎고 왔다면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볼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길 같아요. 가야 될 길. 특히 귀신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감산 덕정 스님은 진제 3장거 가지고 귀신론 직해를 쓰셨고 또 한 분은 다른 분들 전부 다 진제 3장 가지고 썼는데 실찬한타 스님이 80권 하안경 번역하신 실찬한타 스님이 귀신론을 번역하셨거든. 이 80권 하안경을 번역하신 실찬한타 스님이 귀신론 번역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실찬한다 스님이 번역하신 기신론이 그걸 가지고 지욱 스님, 그 감산 덕정 스님의 손주 상자쯤 되죠. 손주뻘 되는 스님이 그 실찬한다 스님의 기신론을 가지고 기신론 열망소를 써서 그분은 천태종 계열의 내용을 쭉 다 정리를 하죠. 능엄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분은 아주 성격이 모나가지고 맹자 같았다 그래요. 감산 덕정 스님은 공자님 같은 그런 인품이라 그러면은 푸근한 인품이라 그러면은 지욱 스님은 빼딱 해가지고 수보리 같았던가 봐. 막 바늘 가지고 퍽퍽 찔러쁘고 당신 주장만 끝까지 하고 그렇게 날카로운 스님도 기신론 실천한다 거 가지고 열망서를 쓰셨죠. 그 두 개를 한번 뒤에 후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원효 스님의 그런 가졌던 기신론의 길, 원효 스님 거를 덮을 수는 없고 원효 스님께 최고고 그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 동대 돌아가신 뭐 아주 참 아까우신 분인데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점잖은 분 김성철 교수님 젊은 날에 이렇게 일찍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분도 원효 스님을 평하면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지금 논문을 써도 원효 스님만큼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세에서도 그 깨달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 지금 뭐 붓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사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래 보면 돼요. 붓이 없나 뭐가 없나 먹이 없나 그것도 주사만큼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지만은 7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서남방의 파일체 마군 지당왕 보살이라. 그때에 파일체 마군 지당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몸은 몸이 아니니, 지혜의 몸은 몸이 아니니. 그게 왜 나와가지고 능경 나왔구나. 걸림도 없고 생각하기 어려워 설사 생각하는 이 있어도 모든 것이 미치기 어렵도다. 부사한 업으로부터 청정한 이 몸 생기었으니 특수하고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 상계에 집착이 없도다. 밝은 강명 온갖 것에 비치어 법계가 모두 청정하나 하니 개불보리문이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문을 활짝 열고 온갖 지혜를 출생하도다. 비유하면 마치 세간의 태양과 같아서 지혜의 강명 널리 놓아서 모든 때와 먼지를 멀리 여의고 온갖 장애를 다 없애버리도다. 삼계를 모두 깨끗이 하여 생사의 물결 영원히 끊고 보리의 도를 성취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출생하도다. 거지없는 빛깔 나타내 보이니 이 빛이 어지한 데 없어 비록 한량없는 것을 나타내지만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도다. 보살이 잠깐 동안에 일체법을 능히 깨닫지만은 열의 지혜의 변제를 어떻게 청량하리요. 제자 잘못됐는 건지. 맞아요. 제자. 가의 변, 지혜의 그 변제. 일념 실명달이라. 일체 삼세의 법을 한 생각에 통달했을때 그러므로 부처님 지혜는 끝도 없고 파괴할 수 없도다. 지혜 있는 이는 이와 같아서 부처님의 보리만을 오로지 생각하나니 이 생각 헤아리기 어려워 생각으로 얻을 수 없도다. 보리는 설명할 수 없음이라. 언어의 길 뛰어넘었으니 모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모든 부처님들 여기에서 났음에 이 법은 불가사의 하도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는데 어쩌든지 오늘 이게 근본법회를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10분만 지난 시간처럼 좀 연장하겠습니다.